오늘도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제가 앞에서 계속 예배를 섬기면서 느껴지는 것은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예배당에 오시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표정이 점점 더 밝아진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 보면서 밝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교회는 그런 곳 같습니다. 눈물 흘리면서 왔다가 기쁨 얻고 그 얼굴에 주님 평안 갖고 돌아가는 곳이 우리 성실교회 계속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 목자 헌신 예배 때 약 한 140여 명의 교구 목자, 청년 목자, 그 다음에 부부 목자들 다 모여가지고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떤 교구 체제로 갈 건지 함께 같이 소통하고 정했습니다. 같이 이야기하고 같이 나누고 이 시간은 부족했지만 그 함께 듣는 그 자리가 너무 의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정하고 또 그 체제에 맞는 교구가 이제 4개의 연합된 교구 체제로 가는데 발표도 했고 또 그에 맞는 교구 목사님 또 발표도 했고 이제 교구 담당 장로님도 조만간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고무적인 것은 이 부부 목장이 이제 교구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때 그렇게 먼저 의견 주시고 또 부부 목장 안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가지고 이제 어떤 형태로 들어갈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이제 성실 목장이라는 이름 안에 더 하나로 세워지는구나 이래 느껴서 감사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교구 목장, 청년, 청장년 포함된 청년 목장, 교육 목장 이 3개의 큰 대목장을 가지고 우리는 사역하려고 합니다. 건강한 소그룹 리더가 많으면 많을수록 건강한 목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하니 계속해서 교구에 여러분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1217 성실 신앙운동에 대해서 나누고 싶은데 1월 달은 예수님의 환대 또 환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나누는 가운데 있는데 말씀과 기도를 통해 또 우리를 어떻게 그 환대 속에서 자라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포함된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바울은 먼저 디모데에게 배교자들에 대해서 권면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역이나 귀신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1, 2절에 이야기하는데 겉은 신앙인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걸 따르는 거죠. 실제 귀신을 따랐다가도 해석할 수도 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원수의 속임을 따라 공동체를 어지럽혔다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겉은 신앙인인 척하지만 속은 진리를 왜곡하는 자로 있는 거죠. 그리고 본인만 왜곡해서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에게도 오늘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안 해도 된대. 이동현 목사님 이름으로 기도해도 된대. 말도 안 되는 소리. 진리를 왜곡할 뿐만 아니라 왜곡된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영적인 감염을 시키는 거죠. 그때 당시에는 3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특정 음식을 먹지 말라. 굉장한 이 절제나 율법으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거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데 진리를 모르는 거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해야 되는데 진리 아닌 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구속하고 가두는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떻게 처방하냐,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 거룩하여진다. 이 거룩하여짐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께 드려지다, 봉헌하다. 우리가 성금 드리듯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진리 위에 봉헌된 거죠. 로마서 1장 2절에도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영적 예배, 합당한 예배로 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성품에 맞추어 자라가는 겁니다. 거룩하여진다라는 것은 성화의 한 측면으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진리에 맞추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구별되어지는 거룩한 세대, 거룩한 성도로 자라가는 거죠. 이 1217 신앙 운동은 그런 영적인 체질을 바꾸는 장치일 뿐입니다. 이 체질이라고 하면 조직이나 몸에 배어 있는 성향이잖아요. 여러분 성도님들도 영적인 체질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분의 특유의 신앙의 성향이 나옵니다. 기도하러 오는 분도 있고 말씀 앞에 가는 분도 있고 좀 만납시다 해서 커피숍에 가서 한 3-4시간 수다 떨면서 푸시는 분도 있고 아이고 기도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가 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교회도 영적인 체질이 있어요. 성도 아니면 교인들이 대부분이 말하지 않아도 공유되는 특유의 문화와 성향이 있습니다. 성실교회도 그런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건지 궁금해요?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체질이라고 하니까 이 신앙의 체질을 우리는 더 성숙하게 거룩하게 자라가기 위한 1217 성실신앙운동 다 아는 거잖아요. 말씀과 기도. 근데 이거를 그렇게 더 집중해서 가기 위한 장치인 겁니다. 체질 개선을 위해서. 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아 목사님 또 말씀과 기도입니까? 내가 40, 50년 동안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1년 전에 집안 청소하셨을 때 깨끗하셨겠죠? 일주일 전에 집안 청소했을 때 깨끗하셨겠죠? 오늘 아침에 주방은 어떻게 됐을까요? 싱크대 깨끗하겠죠? 일주일 뒤에는 여러분 청소 안 하실 거예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는 매일매일 내 마음을 깨끗게 하는 겁니다. 우리 특별 기도회 때도 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말씀과 기도로 가득 채우고 어떤 순간에 여호와를 앙망하여 목자와 함께 달려가자고. 말씀과 기도는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는 두 가지 기둥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예를 들어 동전의 양면과 같다니까 제 얼굴이 더 밝게 빛나죠. 라이트를 더 세게 주신 것 같은데 감사해요. 만약에 500원짜리가 있으면 앞쪽은 500원이고 뒤쪽에 제 얼굴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마트 가서 주면 받아줍니까? 안 받아주나요? 안 받아주죠. 가짜 지폐잖아요. 동전의 양면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가장 필요한 게 있어야 되고 공식적인 게 있어야 돼요. 마치 신앙의 양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의 가치로 말씀과 기도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신앙의 양면, 신앙의 두 기둥으로 든든하게 있어야 됩니다. 1년 전에 했더라도 오늘 안 하면 여러분 안 됩니다. 어제 열심히 했더라도 또 내일 안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그래서 교회의 영적인 근육이 더 단단해지는 거죠. 저는 우리 성실교회 성도님들의 영적인 코어 근육이 더 튼튼하고 단단해지길 축복합니다. 그걸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매일매일 해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217 성실 신앙 운동, 체질 개선 운동, 개혁 운동 이런 얘기로도 들릴 수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말씀과 진리를 계속 우리 안에 채워서 영적인 체질이 건강한 성도님, 또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그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께 드려진 봉헌된 인생이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1217 성실 신앙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적용적인 차원에서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나누어서 12 말씀 운동, 17 기도 운동으로 좀 적용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12 말씀 운동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좀 이야기하고 싶은데 먼저는 12 말씀 운동은 공동체가 더욱더 성경적인 체질로 가기 위한 겁니다. 준비한 제가 PPT를 보여드리면 여러분 말씀 자체는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말씀, 히브리어로 다발이라고 하거든요. 로고스라고도 합니다. 이 다발,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약속이에요. 그리고 인간에게 전달된 하나님의 뜻과 진리입니다. 그리고 말이나 글로 쓰인 말씀인 거죠. 이 말씀 다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이 로고스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일리 말씀 운동을 어떻게 실천해 갈까? 하루에 2장 이상 성경을 읽는 겁니다. 구약 1장, 신약 1장. 그래서 1217 말씀 기도표에 신약 하나, 구약 하나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가장 최소한의 기본입니다. 가장 최소한의 성실교회 교인이라면, 성도라면, 가족이라면 하루의 말씀은 최소한 2장 이상 읽자. 구약 하나, 신약 하나. 이것을 공동체 성경 읽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요. 목장 성경 읽기로 활용할 수도 있고, 가정에서 예배로 성경 읽기도 할 수 있습니다. 자녀들하고 앉아서 너 한 장, 너 한 장, 아빠 한 장, 엄마 이렇게 읽으면서,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한 1, 2분 정도 묵상하고 또 신약 읽고,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루에 2장 이상 성경을 읽든가. 그리고 목사님 2장으로 저는 부족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12장까지 읽으면 됩니다. 12장까지. 이게 개인적인 성경 읽기도 되겠죠. 이렇게 성경 읽어보면 12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든 지금 1, 2에 다 맞추고 있는 거죠. 말씀으로 채우는 겁니다. 이거를 실천할 때 제가 나시린 프로젝트 스토리라고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을 때에 읽는 중에 내 눈에 자꾸 담기는 말씀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남는 말씀이 있다고요. 자꾸 시선이 머무는 말씀이 있다면 그것들을 꾸준히 묵상하는 겁니다. 꾸준히 묵상하는데, 묵상한 다음에 그거를 나누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읽은 것을, 묵상한 것을 나누는 거. 이게 나시린 프로젝트인데 첫 번째 나누는 겁니다. 아내하고도 나누고 자녀들하고도 나누고 목장에서 나누어입니다. 나누어야 그 말씀이 내게 됩니다. 나누는데 어떻게? 말씀이 좋았어요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이런 도전과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나눔에서 실천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나눔에서 내가 어떤 걸 실천하겠다고 나누고, 그리고 실천해 본 것을 다음에 만났을 때 내가 실천해 보니까 작심삼일이더라. 실천해 보니까 이런 게 좋더라. 그 인생 스토리를 나누는 겁니다. 이게 목장 모임이든 교사의 모임이든 원래의 모임이든 가정 예배든 할 수 있는, 이게 나시린 스토리, 나시린 프로젝트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나시린 자체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져 드려졌다라는 그런 종족들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말씀에 나시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나누고 실천하는 인생으로. 그 다음 보여주실까요? 아까 이야기했던 실제 첫 번째는 말씀을 읽는 겁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성령께서 마음에 남게 하고 깨닫게 하고 시선이 머무는 것을 줄쳐놓고 그 말씀을 읽고 한 2분 정도 묵상하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남았을까? 왜 그럴까? 묵상하는 중에 과거에 상처나 힘들었던 아픔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현재의 상황이나 문제, 아니면 나의 죄와 연약함 때문에 그런가? 아니면 미래에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소망, 변화를 꿈꾸는 건가?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내가 이렇게 실천하겠습니다 하면서 살아가는 중에 그 말씀 붙잡고 또 기도하는 거거든요. 말씀 중심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는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있습니다. 그냥 내 이야기 하기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게 능력이 있어요. 그렇게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이 이제 다시 저 화면 보여주시면 개인 읽기, 성경 가정 읽기, 공동체 성경 읽기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렇게 좀 권면하고 싶어요. 목사님 예전에 많이 읽었어요. 압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 읽은 거 압니다. 맞죠? 우리 90세 되신 분들은 90도 하신 거 맞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여러분 나이만큼 성경을 읽으셨다고 저는 믿어요. 하지만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자고요. 익숙한 자기의 패턴에 머무르지 않고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새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대하시자고요. 말만 하지 말고 말씀 읽자고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말씀이 내 삶의 코어 근육이 되도록. 근육이 있어야 꼿꼿이 서고 힘있게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말씀 생활이 체질화되자는 겁니다. 체질화. 여러분 말씀 읽는 교회는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말씀 읽는 성도는 은혜 받을 심령으로 준비되어서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은혜 받고 싶으십니까? 말씀 읽고 오십시오. 그래야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히브리서 4장 12절 있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미 다 아는 거니까 보여주시기만 해도 되고. 그럼 두 번째, 1, 2 말씀 운동했다면 1, 7 기도 운동을 하는데 기도는 또 어떤 의미인가? 준비한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기도, 엔톡시스라는 이 의미는 관역이나 목표를 정확하게 맞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목표에 정확하게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의 문제도 정확하게 주님의 뜻대로 맞춰야 되는 거죠. 또 다른 일을 위해서 대신 중재하다. 기도 자체가 다른 사람을 위한 도구 기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는 신이 인간에 개입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문제 상황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면 그게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1.7 기도 운동의 실천을 보면요, 한 분이 하루에 7분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삼겹살은 맛있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럼 7겹줄은 더 끊어지지 않는 겁니다. 한 분이 7명, 목장 아니면 우리 가족들의 할아버지, 할머니, 장모님, 처남 다, 아니면 또 우리 교육자 그룹이나 가족들이나 직장이나 한 명이 7명 이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또 하루에 17분 이상 기도하는 겁니다. 그 17분 이상 기도하는 게 이제 가나사달이 제가 이따 말씀드리고, 3분씩 5개 하면 15분 플러스 2분은 잠잠히 있거나 찬양하거나 또 이 기도한 하나님의 뜻을 듣거나 그런 시간 가지면 좋은데, 또 그때 특별 기도할 때 제가 도전 받았다고 했잖아요. 1년에 17명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올해 안에 17명 전도해 오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 안 하시네요. 3층에도 여러분 올해부터 새가족팀에 그 새가족 교육을 교구 목사님과 청년부 담당 목사님이 돌아가면서 합니다. 5분이 데려오기만 하십시오. 복음은 교육자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해서 회심해서 데려오려면 너무 부담되잖아. 일단 나가자. 소고기 사줄게 하면서 데려와서 앉혀놓으세요. 복음은 교육자가 전할 테니까 17명 여러분 데려오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그때 이 교회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해 보겠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1년에 17명에게 또 복음을 전해서 또 교회의 마당을 밟고 예배당에 앉을 수 있도록 데려오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가나사다리가 뭐냐 하면은 다음 한번 보여주겠어요.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그것들을 좀 어떻게 하든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맞는 말인데, 첫 번째는 가나다, 사다리 이렇게 하려다가 다가 합쳐져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내 가정, 내 가족을 위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이지 않습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는 다 해서 다른 사람, 이유, 복음 정도인데 이제 또 뒷부분에 다는 동력단 합쳐놨어요. 가나, 사다리,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에서 일어나는 사역들, 교회 학교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와서 은혜 받을 이 교회가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도시 선교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또 동력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내 동력자, 목장이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사다리,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가장 빠른 방법은 리더 무너뜨리면 끝나요. 리더의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리더의 권위를 폄하하고 훼손하거나,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 리더, 아니면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이 오너라면, 사장님이라면, 회장님이라면, 아니면 어떤 직원이라도 그 공동체 안에 권위가 바로 서고 안전하게 흘러가고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권위 맡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제가 왜 사다리로 했냐고 하면, 야곱이 밤에 기도할 때 주님의 사닥다리 내려주셔서 하늘문을 열어서 응답 주시고 인생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성실의 가나 사다리가 내려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회복이 있길 축복합니다. 나시린 프로젝트와 가나 사다리, 우리 성실 교인들만 알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1217도 어떤 의미인지 우리만 알잖아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날짜가 얼마나 친숙한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217 성실 신앙운동, 체질 개선 운동, 신앙 개혁 운동. 우리가 늘 들어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지만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실천해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말씀 읽어야 되고, 기만 쓰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 읽을 때에 은혜 받을 준비가 된다고요. 기도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신다고요. 기적이 나타난다고요. 기도하는 교회는 기적이 나타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공동체가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되죠. 현대 사회에서는, 현대 교회에서는 기도 소리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소리가 끊어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현실과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할게, 말만 하지 말고 실제 기도하는 것. 사도행전 2장 42절에 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성령 충만한 그들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기도에 힘썼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1, 2 말씀 운동과 1, 7 기도 운동을 다 합쳐봐도 29분밖에 안 돼요. 하루에 11조가 2시간 30분이라 친다면 하루에 100일조도 안 됩니다. 29분 들여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체질이 영적으로 개선되고 우리의 교회가 더 건강한 은혜 받을, 응답 받을 분위기가 된다면 여러분, 수지 맞는 장사 아닐까요? 여러분, 은혜의 수지 맞길 축복합니다. 사람의 말로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설교 이런 게 아니라, 설교도 중요한데 1217 말씀 운동은 말씀 자체의 능력을 힘입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를 실천하다는 겁니다. 말 많이 해서 풀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거죠. 말씀에 더 목마르시길 축복합니다. 기도에 더 뜨거우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교회에 부임해가지고 이제 막 설교를 했대요. 근데 그분 따라, 우리 잠에서 깨십시다. 권사님, 지사님, 성도님 잠에서 깨십시다. 저도 물 한 잔 마실게요. 그래서 잠 올 타이밍인 것 같아서 재밌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교회 부임했어요. 설교를 하는데 그분에게는 이쪽에 피아노가 있는 게 그렇게 걸리더래요. 저는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그분에게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랬나 봐요. 이쪽에 피아노가 있는 게 그렇게 걸리더래. 그래서 공동체 당회에서 진지하게, 혹시 피아노 위치를 좀 이쪽으로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동체나 당에서 그런 얘기를 했나 봐요. 이 피아노 위치는 40-50년간 은혜의 자리를 지켜왔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주님 오셔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은 본인 체질이 이쪽에 있는 게, 시커먼 게 있는 게 걸리나 봐요. 그래서 불편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주였다 하는데, 자신의 꾀인지 주님의 지혜인지 토요일 밤마다 교회 와서 어떤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20년이 지나서 은퇴할 때 피아노가 여기 있더랍니다. 어떤 거 했냐? 토요일 밤에 와서 밤마다 주여 1cm씩 밀었다고 합니다.
뭐 우스갯소리겠죠. 중간에 있으면 다 눈치챌 텐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조금씩 매일 하면 변화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17 말씀 기도표 다 알잖아요. 다 해오셨잖아요. 하지만 지난주에 청소했다고 오늘 안 할 겁니까? 말씀과 기도 조금씩이라도 매일매일 하루에 2장밖에 안 돼요. 17분밖에 안 돼요. 여러분 드라마 보는 거 4, 50분 하잖아요. 그거 반도 안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조금씩 하는 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근력이 자라나고 우리가 은혜 받을 체질로 바뀌고 응답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귀합니까? 말씀이 희미해지는 시대, 기도의 소리가 줄어드는 시대에 이 성실교회 우리 성실 가족들은 말씀과 기도의 기둥을 든든히 세워 응답받고 은혜 받는 모든 가족들 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